내 인생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관계 이야기를 말합니다. 수직관계, 수평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항상 수직관계 측면에서 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본문 말씀은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더 이상 어떤 설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자아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점에서 저는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내 이야기며 내 인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의 세 사람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 성경은 내 인생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지화상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이 있어요. 이 작품의 배경은 독일의 마리아 보른 수도원입니다. 마리아 브론 수도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은 수도원장 다니엘이 나오고요. 둘째 인물은 수도원 원장의 수석 제자인 나르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셋째 인물은 이 수도원에 갓 들어온 나르치스와 나이 차가 별로 없는 수련원생 골드문트입니다. 이렇게 세 명 다 남자입니다. 수도원장 다니엘은 아주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로 누구나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나르치스는 기품과 교양을 겸비한 뛰어난 수사입니다. 골드문트는 마음이 따뜻한 영혼의 순수를 가진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이 엄격한 규율 속의 수도원에서 감수성이 풍부한 골드문트의 치기 어린 행동은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특히 나르치스가 이 어린 골드문트를 매우 좋아합니다. 자기는 규율과 이성으로 훈련받은 데 비해서 골드문트는 감수성과 섬세함을 들끓는 그런 청년을 보니까 자기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나날 속에서 골드문트는 어느 수도사의 심부름으로 수도원 밖을 나간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골드문트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됩니다. 왜요? 수도원 바깥에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곧 수도원에서 금했던 금기가 새로운 매력으로 자기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들과의 사랑에 눈뜬 골드문트는 계속 자기 자신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매력이 있고요. 그 젊음을 여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방랑자로 살게 돼요.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골드문트에게 있어서 세상은 달콤한 항해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골드문트에게는 깊은 어둠이 찾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것 없었습니까? 없다면 참 감사하고요. 그날 어둠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치정과 살인.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다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온갖 죄악을 다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신음해요. 그래서 방탕의 결론은 결국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생각이 그를 확 끌어가요. 갑자기 자기도 모를 생애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수 없다라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장에게 요청해요. 내가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러 한 신부가 들어옵니다. 서로 고해성사와 신부와 죄인은 볼 수가 없는 관계의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곧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왜요? 고해성사 받으러 온 신부가 바로 자기의 옛 친구 나르치스 신부였던 것이에요. 나르치스 신부는 깜짝 놀라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같이 훈련받았던 수사가 오늘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나르치스 신부가 보증합니다. 보증해서 골드문트를 감옥에서 빼내와요. 그래서 나르치스는 옛 친구, 남노한 옛 친구 골드문트를 자기의 수도원으로 데려가서 같이 함께 생활합니다. 수도원 생활의 기쁨도 골드문트는 처음에 기뻤어요. 그러나 그 몸에 뱄던 방랑벽이 다시 그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의 그 아름다웠던 시간은 몇 년 넘기지 못해요.
방랑벽이 도져서 다시 그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방랑은 예감이 좋지 않아요. 결국 떠돌다 중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요. 이 소식을 듣고 물어물어 나르시스가 찾아가요. 그때 골드문트가 나르시스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죽기 전이니까. 모든 사람 중 오직 자네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네. 속세의 모든 여인과 방랑 그리고 자유가 나를 버린 지금 나는 자네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네. 이거는 살아있을 때 감사해. 그러나 나르시스 정말 어머니 없이는 내가 죽을 수 없다네. 이제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골드문트는 죽습니다. 제가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던 중학교 시절에 제가 이 지와 사랑을 읽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제 영혼의 충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살면서 전 나르시스와 골드문트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이 결론은 작자인 헤르만 헤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 그 자신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전 정말 이 얘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구성 요건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해괴한 일이 제 인생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주 사려 깊고 이성적이고 인생에 대해 따뜻한 눈을 가진 나르시스 신부가 저인 줄로 알았어요. 정말 제가 중고교 시절은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도 다 저를 좋은 목사가 될 성품과 기질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예요. 이런 아침 예배 때 특별히 4명의 학생을 목사를 만들겠다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공표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그러던 제 속에 골드문트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전혀 몰랐어요. 타이에 의해서 제가 꿈이 꺾여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꺾여 나가자 제 속에 숨어있던 골드문트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고교 시절부터 청년기 내내 저를 괴롭힌 겁니다. 제 앞모습은 믿음직하고 경건한 나르시스였어요. 그러나 제 내면은요, 정욕이 살아서 꿈틀대는 방랑자 골드문트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수도원 밖의 삶은 신바때 모험만큼이나 짜릿하잖아요. 고전에서 항상 방랑자는 다 망가진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나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하면서 방랑자에게 주어진 예술적인 감각을 마음껏 자랑하고 저는 다녔어요. 파스칼이 말한 섬세한 정신으로 방랑자의 시절을 저는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초반에 어느 날 아침 제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누가 저를 누르고 있어요.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장면은 제가 어린 시절 저의 모 교회 전동감독에서 그 보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녁 예배 때 335 모여서 예배 드리던 어른들의 그 예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창밖에서 까치발 들고 살그머니 쳐다보는 그런 저장면, 저의 모습이에요. 이런 제 모습이 혹시 혹여나 들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그림자를 감추며 제가 숨죽이며 그 예배를 훔쳐봐요. 얼마나 순수하던 저의 어린 시절입니까? 그런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는 눈물로 제가 누워있던 요를 다 적시고 있었어요. 저는 통곡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인생 허망하게 가는구나 하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자다 깨다 하면서 어스름한 밤에 가까스로 일어나 앉아서 다시 통곡합니다. 잃어버린 꿈과 낭비한 인생이 몸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앞날이 보이질 않아요. 칠흑같이 캄캄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남자가 중심인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구성으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에요. 동네에서 존경받는 명문 가정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유력한 집안이에요. 두 아들은 요즘 말로 범생입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반듯한 청년들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청청명령 같은 요구를 아버지께 합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거친지 마치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하듯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그 요구에 놀란 아버지는 깊이 상심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상식밖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가져갈 분깃을 미리 나눠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너무나 기쁘잖아요. 소유권을 받자마자 그는 뭐합니까? 실질적인 재산 분리 작업을 합니다. 재산을 현금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떠나요. 반면 큰아들은 그런 작은 아들을 막아서질 못해요. 어찌 보면 작은 아들의 사라짐을 내심 반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소유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들이 소유고요. 그 지역에서 받은 평판이 소유이고요. 지역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 그들의 소유이고요. 지역 사회 그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그들의 소유잖아요. 재산 분리 작업에서 가장 큰 이득은 다 큰 아들이 본 겁니다. 작은 아들은 대신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유영할 특권을 가졌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건 뭡니까? 혈연 관계를 버렸다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업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가업은 곧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을 버린 겁니다. 기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농업 당시 쌀이잖아요. 밀이잖아요. 그런데 농사는 곧 농업은 농사가 있고요. 가공이 있고요. 저장하고 유통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가업이 이런 거예요. 작은 아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여러분 사생활에 허랑방탕한 그런 삶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 낭비한 죄만 있는 것 아니에요. 작은 아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아버지를 부인한 거예요.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아예 청산한 겁니다. 유산이란 건 뭐예요? 유산은 사후에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인 거예요.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이 비난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받은 재산을 처분한 데 있습니다. 그가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이지 재산권 자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상속권의 효력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 재산권을 내가 지금 재산권은 뭐냐면 재산권 내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상속권과 재산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법과 간섭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자기한테 받을 권리를 분깃을 뭡니까? 바로 현재 내가 재산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그 분깃을 자기의 마음대로 처분한 겁니다. 자기가 받은 분깃은 뭐예요? 다 부동산이잖아요. 당시 이런 부동산은 시장에 내놓을 매물이 아니에요. 서류상 주인과 왜 실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그 소유권을 넘겨받기까지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아니면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건 사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샀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이 땅을 샀어요. 왜요? 사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그 매물은 정당한 대가를 못 받은 거예요. 헐값에 판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IMF 때 97년, 98년대 그랬잖아요. 그때 대우 쌍용을 모합한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헐값에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헐값 팔려서 다 해체됐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에 이런 비상상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의 땅을 팔아치운 거예요. 왜요? 현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농사 곁 이 기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드디어 작은 아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자유잖아요.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예요. 이 아들은 신속히 움직여 아버지에게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땅이에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신이 꿈꾸던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 안목의 정욕대로 먹고 마시고 싶었어요. 이생의 자랑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걸 충족시켜주는 환상의 도시,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예요.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게 다가와요. 왜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이 사회의 지금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쾌락주의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인생에서 노력의 대가는 너무나 천천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쾌락의 대가는 상상으로 빨리 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노력의 대가는 빨리 오고요. 이 쾌락의 대가는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이 원칙은 우리의 계절의 원칙만큼이나 확고부동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에게 뭐가 옵니까? 바로 쾌락의 끝, 기근과 궁핍이 동시에 왔습니다. 기근은 작은 아들이 있는 그 도시 전체를 덮친 게 기근이고요. 궁핍은 그 개인, 작은 아들이 지금 배가 고르는 게 궁핍이에요. 이 덮친 거예요.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예레미야서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말하리라. 이런 사회적인 기근과 개인적인 궁핍이 동시에 왔다는 것은요, 도저히 개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그 사실이에요. 자신의 방탕의 대가인 궁핍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에 궁핍에 이어 칼과 전염병도 이젠 차례대로 그의 목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돌아갈 곳이 없기에 이제 죽음 앞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그게 돼지 농장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죽음이에요. 사회적인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회적 죽음이에요.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남으로 이미 죽었고, 방탕으로 자기의 본질이 이미 죽었고, 궁핍으로 그는 몸까지 죽어갑니다. 그는 뭐예요? 작은 아들은 전적으로 죽은 자의 표상이에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는 일종의 야생 콩이에요. 근데 인간이 먹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이 혹시 먹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먹냐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자의 음식이 쥐염 열매입니다. 돼지는 이것을 날 것으로 먹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날 것으로 먹었다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독초가 되는 그런 거예요. 먹어서 힘이 나고 삶에 의욕이 솟는 것이 음식인데 쥐염 열매는 먹어서 오히려 배가 뒤틀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나고 고통이 더해지는 최후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작은 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쥐염 열매를 먹고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16절에 이제 쥐염 열매가 더 이상 먹을 쥐염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쥐염 열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먹을 것도 없다는 얘기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회개의 분량이 찼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그 뒹굴면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작은 아들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아주 위대한 생각과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을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뛰쳐나가긴 쉽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갈 때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실망, 분노, 가장 큰 에너지는 분노라고 하는 에너지잖아요. 어디 한 조직을 뛰어나갈 때는요, 분노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분노감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뛰어나가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얼마나 오래든지 뛰어나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어디까지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13절에 말한 바로 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먼 나라까지 갔다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용해서 에너지가 떨어진 곳까지 갔다는 의미예요. 먼 나라에
밤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꼼짝 못할 상황이에요.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은 없습니다. 돌아가자니 저 아득한 곳까지 돌아갈 에너지가 내게 이제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는 거죠. 생각 속에. 이런 실로 굉장한 변화입니다. 자기가 다 버리고 파괴해버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철면피디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저같이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죽음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가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무사히 도착한다는 보장 전혀 없어요. 왜요? 그런 건강력이 없잖아요. 그런 담력 없잖아요. 그런 분노의 에너지 지금 자기에게 없잖아요. 그는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그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쓰러져 죽거나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가다가 죽더라도 들짐승에게 제가 뜯어 먹힌다 할지라도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런 마음 아무나 갖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 살 때 여러분 허랑방탕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는 마음 생깁니까? 안 생겨요. 이 마음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은 아들이 그랬고요. 골드문트가 그랬고요. 저도 그랬어요. 가장 순수한 내 모습은 골드문트는 수도원에 있었고요. 저는 제 모교에 있었어요.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순수했던 내 어린 시절 모습, 나의 동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부서져 무너질 때마다 어김없이 모교의 그 장면, 그 예배, 그 관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흐르던 흐릿한 옛날 전등이 얼마나 어두워요. 흐릿한 붉은 전등 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올 때는 당당하게 아들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아들은커녕 일꾼도 안 돼요. 아무리 고행해서 망신당하더라도 돼지치며 지금 사회적으로 죽는 이 상태보다 낫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다시 막장에서 일한 자가 이제는 어떤 곳에서는 일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을 누가 고용합니까? 자신은 일꾼으로 자처하지만 그건 무슨 일꾼이에요? 병자잖아요. 누가 저런 환자를 고용해요? 저런 환자가 갈 곳은 요양병원이나 영안실 바로 문 앞에밖에 없잖아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저런 버림받은 인생을 누가 고용해서 그에게 노동의 대가로 세경을 나눠줍니까? 없어요. 이런 주인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까스로 일어나요. 이는 그의 인생에서 행한 가장 위대한 움직임인 거예요.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목숨을 걸고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자, 하나는 결심이에요. 본문에서 작은 아들을 살게 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11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입니다. 11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예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제정신. 영어로 he came to himself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요. 자, 이것은 곧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예요. 봐세요. 그럼 여태까지 여지껏은 남의 정신으로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남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귀신 들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러 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레스의 광노로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은 먼 나라의 탕자로 사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골돔도 그렇고 저도 과거 저도 그렇고요. 모두 다 제 정신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정신으로 살아간 자를 성경은 광인, 탕자, 방랑자,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나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 자는 우리를 거짓말로 호려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 자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그 자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어디 자기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기 정신으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알아요.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신,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가 신봉하는 자기의 신념과 지식이 있어요. 그것들을 말하면 그것들로 살아갑니다. 말은 분명 그 사람이 하는데 말의 내용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화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기 것인 양 말해요. 내 몸처럼 내 생각이 있어야 그가 건강한 인간이에요. 근데 말하는 것 많은 말을 하지만 온통 남의 것을 떠들어대요. 정신은 수많은 신들에게 이미 빼앗겼고 몸조차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어떤 강력한 힘들에게 몸조차도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 사용도 자신의 의지대로 쓰지 못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시간마저 뺏겨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아주 진부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 얘기예요. 아주 클리셰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 빼앗기고 속임당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로 동원된 자가 저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빼앗긴 인생을 말합니다. 그 아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아니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물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내면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모든 과오와 수치를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를 완전히 덮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결단이에요. 이 작은 아들이 한 거예요.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깨달았으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마음의 작용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뉘우쳤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요.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일부예요. 일부. 인생의 일부인 정신만, 마음만 돌아온 거예요. 이는 예비 동작이에요. 본 동작은 뭡니까? 내 몸이 실제로 돌아와야 돼요. 작은 아들은 실제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어떻게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의 결단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coming home 한 거예요.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한대잖아요. 가장 죽을 때 그들이 잊지 못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바로 mother와 home이래요. home, 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장면 떠올리겠습니까? 저는 아시는 치매 걸리신 80대 노 할머니가 다른 거 다 잊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늘 엄마 보고 싶다. 엄마한테 가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그 엄마랑 같이 엄마가 차려주던 그 밥상 거기 앉아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coming home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을 써요. 회개는 몸과 마음이 실제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온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신 집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그는 힘들게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의 그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근심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의 그 처절하고 짐승 같았던 과거의 나의 죽음의 죄성과 행악마저 다 잊혀져 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건 뭡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심장에 파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의 죄와 허물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추악했던 저의 흑역사를 주님이 다 기억하셔서 그거 하나하나 물으신다면 제가 여기 어떻게 존재합니까? 저 여러분을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와 수치가 순식간에 다 바람처럼 날아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내 죄악을 기억하시기는커녕 그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셔요. 오늘 본문 20절이 그 내용, 20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모습을 혹시 그려서 하나님께 가져간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서 가져갈까요? 혹시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제정신이 안 돌아오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정신은 돌아왔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해괴한 분들은 안 계신지요? 겉모습은 성실한 큰아들이지만 아직 우리의 속모습은 혹 떠돌아다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겉모습은 신실한 나르치스인데 속 상태는 여전히 뭉그러진 골드문트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 안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셨어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십니다.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내 얘기예요. 여러분 각자의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신앙 위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한 누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스토리예요. 이제 나는 나를 찾은 거예요. 나의 내면과 겉이 제자리로 돌아온 진정한 자아를 찾은 겁니다. 인생 내내 찾아서 헤매던 그 파랑새 같았던 그 존재가 내게 날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식탁에 떳떳하게 앉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거짓 자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는 그만큼만 여러분 인생 살아내시면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만큼만 행동하시면 돼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매일을 천국 잔치로 살아가시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몸만 망가진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비춰보니까 우리는 장애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장애인,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이 따로 노는 해괴망측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정신으로 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제정신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전서인부터 우리 최우빈부터 시작하여 김추장 원사님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함께 천국 잔치를 즐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